오직 한맘 주위에 찬송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증산교회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입술에 언어로 그친다면 안타깝기만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그 속에 움직여진 하나님의 사실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꿈틀거린 증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롭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굳이 신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얽혀 사는 사회 속에서 아마도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리고 옳음과 그릇됨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오배롭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삽시다 라는 말은 1000만 번 더 요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삶을 살 때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 그것은 진짜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지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되는데 이때가 지혜가 발휘되지 않으면 자칫 미혹되고 가짜 앞에 거짓 앞에 옳음을 놓쳐버리고 진짜를 놓쳐버리고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통할라나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잘못 해석하면 잘못 보게 되면 엉뚱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그림자를 보고 실제 그 자체를 생각하면 나중에 실제로 봤을 때는 아니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 한번 적용시켜서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들도 더너나 신앙 속에서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참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참으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참인 척 위장을 하고 과장을 해가지고 꾸며서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참인 척 내가 꾸며서 언어로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속임을 베푸는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그래서 참과 거짓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언어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판단하게 되죠. 저는 우리 증산교 성도들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쭈뼛 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을 방해놓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고 분류시켜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속임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 내 생각, 내 행동, 이것도 이 사실 앞에 검증하면서 참된지를 모색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가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신앙 가운데서 분별할 때 이 말이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찾아봤더니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럽니다. 거기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찬양 소리 그 가사를 가지고 저는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찬양하는 것 그냥 곡조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곡조부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거기에 내 신앙을 곁들이고 내 심정을 거기다 곁들이고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하는 마음과 나의 사랑도 거기에 붙여서 나의 고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찬양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요. 그런 찬양이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더욱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서 또는 참된 것 꼭 부여잡고 진짜 부여잡고 그림자가 아니라 이 실체를 부여잡고 날마다 찬송을 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친히 그럽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예배드림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본분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아갑니다. 나갈 때에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봤더니 그럽니다.
지혜로운 왕은 하면서 시작이 돼요.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니라? 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기질을 해서 악인들을 걸러낸다.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굳이 나 아닌 타인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기질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 인생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말씀 앞에, 말씀 보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거리낌 것 있으면 그 즉시로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낀 거 있으면 오래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 즉시로 싹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걸러내요. 알고만 남도록, 진짜 믿음만 남도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 남겨지도록. 반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설교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놓고 한번 살펴봤더니 반대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 있을까? 그런 경우 있겠더라고요. 나는 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판단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진짜 백이 알곡 뭐겠습니까? 껍질로 더 쓰여지고 가짜가 묻어있고 거짓됨이 씌워지고 감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것이,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 내 말과 내 신앙이 다르지 않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할 때 최소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 속에서 외쳐댈 수 있는 언어라면 그 앞에다 누가 거짓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질하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아닌 것 제거시켜야 된다는 순간순간 말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그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어봤더니 그 왕은 아까 지혜로운 왕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아더라.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아더라. 진리로, 인자함으로.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다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등잔불이 반짝이듯이 이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쥐어져서 그 말 나누고 싶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어떤 경우에 인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생각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 참이 아니고
거짓인 것,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 이것을 발견할 때에 또 우리 성도들, 목사님에게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 또 목사님 또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서로 형제간에 발견될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데에 쓰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죄는 똑같은 죄잖아요. 똑같은 죄예요.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거 작은 죄, 큰 죄 아니에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그럽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똑같은 죄인끼리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말이 되는 소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을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지혜가 있어 나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갖겠느냐는 것이죠. 부족한 당신에게서 내 모습 보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당신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서 슬픔이 쌓이질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도 모르게 흘려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 정상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그렇게 자신을 보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를 볼 수 있다면 내 이 모습 부족한 외부적인 환경에서 부딪혀오는 부족함, 또는 누가 아무개가 들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무지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 나는 아닌데 너무나 억울해.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 미워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그 사실이, 이유가 사실이든 아니든 미워하는 순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뭐가 문제가 있었지? 나는 아닌 것 같았지만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의 어떤 모습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자신을 다시금 다독이면서 옷깃을 한 번 더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넘쳐야만 됩니다. 빈 껍데기 손에 쥔 것 같다가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들을 그것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잠언 10장 이하의 말씀도 한번 여러 가지를 뒤적이는 중에 뒤적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옆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도 느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허물은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좋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무슨 질문이 그래요?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의 신앙생활을 다 끄집어 내놓고 여기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미혹됨이라고 여긴다면, 신앙이 아닌 것에 미혹되는 것이요, 신앙이 아닌 것에 미혹에 빠져서 허적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인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들으세요. 기본적인 생각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당장 내 눈앞에 악인을 택하느냐 의인을 택하느냐, 이런 질문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질문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적여보다 보면 그 질문 앞에 나는 악한 길, 악이라는 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 아닌 것, 그 악인들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야,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감 갖는 그 자리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하고 보니까, 이때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게 지혜더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길, 생명, 더더군다나 그 앞에 생명까지 붙여 생각, 생명의 길, 죽어도 사는 길, 이 세상 삶이 딱 끝마쳤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만 이게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길, 이거 분별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이 지혜의 길로 나와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때가 묻어서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 참된 것 앞에, 진짜 그것, 옳은 것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야만 됩니다. 때가 껴서 무뎌져 가지고 작동이 딱 멈춰버리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원통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혜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 잠언 10장 11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오늘부터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우리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삶이 될까? 또 허물을 가리우는 삶이 될까? 저는, 담임 목사님은 허물을 가려준 우리 두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처럼 허물을 가리우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직 그런 삶의 자리까지 못 나갔으면 저와 함께 손잡고 가자 얘기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막 눈길을 사로잡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뭔가 엄청난 이것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진짜 매기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다른데 가다가도 자꾸만 쳐다보고 싶어지고 뒤돌아서 보고 싶어지고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투는 일으키는 삶. 이상하리 많지.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 그 까마득히 잊어버리다가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평안한 곳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삶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런 가운데 이게 세상이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 속에 있는 다양한 모습 속에 뒤엉켜가지고 온전히 나를 미혹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옛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았던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음식물 위에는 파리가 끕니다. 우리 신앙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게 파고들어서 나를 폭삭 망가뜨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닌 것, 거짓된 것, 썩어질 것, 죄악스러운 것 낱낱이 가려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에 겹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 할렐루야, 그 길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유상종.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옴작옴작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유유상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람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사람. 그래서였던지요, 제가 찾아놔 봤어요. 잠언서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아내 얘기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족한 부분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믿음의 소중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십시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후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몸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